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을 맡은 박성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밸런시아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 지역에서 지난 21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늘까지 목회를 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밸런시아 샘물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이건창 목사님과 안보슬 사모님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물도 좋으시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 미인이시고 더 나아가서 사모님 그 이름이 안보슬 누가 네. 지어주셨어요? 아빠가 지어주셨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저희 언니는 눈 오는 날 태어나서 송이, 안송이고요. 순 한국말이네요. 네네. 저는 비 오는 날 태어나서 보슬보슬. 그러면 그러니까 두 분 딸? 딸 둘에 이제 아들은 어느 날 태어나셨어요? 그분? 아들은 날씨와 상관없게 천둥번개 치는 날은 아니었고 아빠가 나는 겸손한 삶을 못 살았으니 너는 겸손한 삶을 살으라 해서 안겸. 외자? 네. 안겸. 네. 멋있네요. 이건창 목사님. 네. 참 이 힘든 이민 한인 교회인데 21년 전에 그러니까 2004년도라고 했어요. 네. 전도사 때 네. 참 교회를 무슨 생각으로 정말 개척을 하시려고 하셨나요? 네, 제가 33살이었고요. 아내가 29살. 정말 젊은 전도사 목회자 커플이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콜링을 저희가 듣고 받았기 때문에 개척 순종과 또 결단을 하기까지의 시간은 좀 걸렸지만 한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개척의 콜링이라는 것이 저희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순간부터는요, 저희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그냥 직진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어떠한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 저질르신 거네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죠? 네, 기도하는데 저랑 아내에게 일단은 먼저 한 마음이 되는 이 동역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 아내를 만나서 저희가 이제 소개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 첫 만남에서 저는 평생 목회 사명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목회할 겁니다라는 그런 제 이제 목회 비전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데 저는 개척의 스타일의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아내를 처음 만나고 또 믿음의 그런 좋은 대화 가운데에서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의 소명 앞에서 같은 마음을 주셔서 저 혼자서 여보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따라와줘 하지 않고 아내가요 작은 체구인데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보 나도 하나님한테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고 나는 같이 가는 사역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푸시하지 않고 여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렇지 않고요. 계속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보 나도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셨고 동일한 비전을 주셨어 하면서 저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개척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었는데 무에서 유를 시작하자. 기도 중에 그 마음을 주셔서 여보 이거 하나면은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음성과 소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개척 멤버가 그때 혹시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무에서 유를 시작하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 그대로 현장에서도 그렇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2살 안 된 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개척 멤버 저 아내 교육부에 한 명, 네. 그다음에 성인부에 한 명, 그리고 목회지는 또 한 분.
네. 세 분이 저희가 그 다 있네요. 목회팀도 있고 학생도 있고 갖춰질 건 다 갖춰요. 네. 근데 집에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고요. 저희 동네 되게 외진 곳에 이 미국 상가교회를 빌렸습니다. 그 옆에 빨래방, 리코스토어 있는데 구석진 곳에서 저희도 그래도 교회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상황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믿음의 비전을 붙들게 해주셔서 시작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의 그 콜링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네. 신앙의 어떠한 그 백그라운드 또 성장 과정 나눠주세요. 네,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요. 교회에 가는 거, 주일 성수, 예배, 기도, 수련회, 학생회 섬기는 거, 뭐 금식기도, 기본적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그래도 열심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또 신앙의 삶을 살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큰 이제 제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 다니는 다른 교회들이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늘 만약에 너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대답이 지금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데요. 나 죽어봐야지 알아. 이런 대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교회 다니는 착한 학생이었을 수는 있지만 그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아니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옆에 친구들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렇지가 않네라는 그 이후에 상당히 충격을 받고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찾고 질문하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시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유학을 95년도에 오면서 결국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미국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미국에 보내주셨어요? 제가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온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왜 제가 미국에 있지요? 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의 백그라운드에서 제가 누리지 못했던 할아버지 때부터의 기도, 또 은혜, 믿음의 그런 분위기, 배경,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제가 아주 뜨겁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전부터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를 하나님은 이 유학의 길을 통해서 활짝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구나라는 그런 걸 깨닫게 되면서 그때 전적으로 100%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새롭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그 청년을 몇 살 때 만나신 거죠, 우리 목사님? 제가 만으로 24살에 만나. 24살 만났어요. 네. 그때 모습과 지금 모습이 어떠세요? 더 멋있어지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목사님이. 네. 우리 사모님 또 신앙 어떤 백그라운드 그리고 또 어떻게 사모로 또 콜링이 있으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아빠가 아프시면서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6학년 초에 아빠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 엄마가 아빠의 그 돌아가신 과정과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명 부르심을 받으셔서 다시 전도사님 공부를 하시고 전도사님이 되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엄마가 저를 위해서 사모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엄마는 딸을 모른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모로 부르셨으면 어떡하지?
정말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항상 깔려 있었고요. 네. 대신 어떤 소개팅도 신학생 전도사님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 소개로 이제 목사님을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한 번은 꼭 만나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간권을 하셨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사모로 부르셨다면 돌아가지는 않겠다. 네. 제일 예쁠 때 가겠다. 대신 저에게 확신을 달라. 예. 저에게 콜링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 이번이 아니면 아닌 거다. 예. 이렇게 하려고. 예. 네. 이제 두 분의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됐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미국에 오신 게 아까 95년이라고 5년. 네. 그랬는데, 네. 그럼 그 전후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저는 그때 대학교 3학년 네. 편입 유학생으로 왔고요. 네. 그리고 대학 4학년 때 하나님에게 목회자 콜링을 네. 받아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미국의 MDiv 그쵸. 의 네. 신학대학원 에스버리라는 신학대학원에 네. 가서 공부를 했고, 네. 이제 졸업을 하고 한국 들어가서 결혼해서 같이 들어와서 더 배우고, 또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목회를 이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한국을 나갔다가 네. 소개를 받아서 아내를 만나고, 네, 6개월 만에 결혼해서 가정으로 이렇게 새롭게 미국을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밸런시아 샘물교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참 개척하는 그 자체도 쉽지 않은 건데, 네. 개척을 하셔서 지난 21년 동안 여기까지 지금 목회를 감당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노하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에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목회 참 잘 못하는 목사인데 좀 도와달라고. 지금도 매일매일 진짜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잘 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아픔도 뭐 어려움도 그런 부족함도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처음 개척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를, 믿음 하나를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100% 복음, 100% 성경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살고 세우는 것이 예.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그거 하나 붙들고 왔어요. 예. 네, 어떤 상황에서도 시류, 사람들, 정치, 분위기, 대다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이거 하나만 붙들고 끝까지 가자. 하나님이 그걸 좀 긍휼히 여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목사님들이 어려운 사역의 현장, 이민사회 이 사역의 현장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척, 이민교회, 작은 교회 이 세 개를 합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어떨 때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은 바로 그 믿음 하나, 하나님 주신 거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동역이 되었다.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민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 정말 답이 없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답이 없는 게 없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네. 답 대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이 되시는 것 같고, 결국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뭐 결과 위주인 거는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뭐가 남긴 건 남겼는데 그 남긴 게 뭔지, 이게 뭐 숫자적으로 우리가 뭘 남긴 건지, 뭐 숫자적으로가 이게 이해가 맨 처음에 되지만 분명히 그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민 한인교회, 특히 목회 담당하신 목사님, 사모님, 거기다 또 개척까지, 이게 답이 없는 거 다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시면, 이제 사모님 먼저 레이디스 퍼스트 하실 거 아니에요. 딱 가시면 거기에 뭐 누가 나와 계시겠죠. 뭐 아무나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네. 질문을 할 거란 말입니다. 뭐하다 어떤 분이십니까? 사모님이 대답하시겠죠. 이민 한인교회, 개척교회 하고요.
작은 교회 몇십 년 하다 왔습니다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과장해서 네. 구원의 확신 물어볼 것 같지. 사모했다고 개척교회, 이민한인교회, 이것도 작은 교회, 천사 동원해가지고 네. VIP석으로 모실 것 같다는 거죠. 아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뭐 작은 교회, 이민교회, 개척교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지금 발렌시아 샘물교회를 하시면서 어떤 또 은혜가 있으셨을 텐데 또 눈물도 있으셨을 네. 것이고 지난 21년 동안 2004년도부터 목회를 하시면서 있었던 목회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출발, 그리고 아내랑 저랑 사실 어려운 사역의 환경인데 감사하게도 일단 저희 부부가 만약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다투고 싸우고 또 의견이 안 맞고 그리고 너무 한쪽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맞아요.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가장 먼저 저와 아내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이 사명을 섬길 수 있는 이 연합을 주셔서 일단은 발렌시아 샘물교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저희가 처음 3년은 이제 교인이 없었거든요. 여보 2년 차에 여보 이제 그만하자. 너무 힘들어. 그리고 우리도 충분히 순종했어.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으면 저도 그만뒀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걸 기다렸을 수도 있고요. 너무 힘들 때는요. 그렇죠. 그런데 저나 아내나 한 번도 그런 부정적인 그만둬야 되는 다른 사역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출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이었던 것이 가장 밑바탕에 저희 샘물교회 안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작업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손길이었다고 고백을 하고요. 그 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복음 중심, 성경 중심의 이건창 목사의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연합해 주셔서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말씀을 그렇게 순수한 복음을 전하시고 사모님은 또 성도들과 함께 근데 굉장히 사모님의 에너지가 밝으세요. 인상도 좋으시고 스마일도 이 비타민 그 어떠한 그 느낌이 나는 비타민 A부터 뭐 Z까지 굉장히 그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봤는데 기독일보 기사였는데 우리 사모님의 그 분주하게 다니시면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밝은 사랑의 기운을 이렇게 전달하고 계신 사모님이신데 이렇게 21년 동안 사모로서 오시면서 뭐 눈물 뭐 당연히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러나 또한 그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어떤 기쁨의 또 감사의 제목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저희의 삶 속에서 목회 현장 가운데서 성도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걸 나타내 주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쵸. 우는 날도 많고, 근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근데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거 하라고 하나님은 안 하시고, 기도만 하면 된다 해주셨던 게 그 저는. 광야의 길에서, 광야에서. 문제 있을 때마다 그냥 기도했던 거.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하나님이 저희를 세워주시는 신뢰, 관계의 사랑, 돌볼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되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주위에서 저한테 어렵지 않으셨어요?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감사가 더 많고 돌아보면 다 그때그때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예. 네, 힘이 되어주셨고 예. 너무 감사해요. 예. 네. 옆에서 또 지난 21년 동안 우리 남편이시고 또 목사님이신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 네. 어떤 느낌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3년 동안 교인이 없었잖아요, 네. 목사님. 그때 하나님이 저를 예배자로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예. 반주가 없어도 괜찮니? 목사님, 남편의 목사님이 남편이지만 또 목사님이고 예. 처음에는 좀 낯설더라고요. 네. 남편인가? 목사님인가? 예. 네, 근데 그때 훈련하셨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건 제게 남편이지만 담임 목사님이다. 예. 그래서 그 후로는 은혜를 안 받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저도 한 주를 살려면 예.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예.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참 그 배우자에게 뭘 배운다. 또 특별히 그 남편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대부분 은혜 받으시겠지만 네, 네.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주의 종인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네. 말씀으로 피링 받으신다는 거는 네. 체험을 받는 건 귀한 그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미국 교회라 그러셨는데 지금 네. 미국 교회를 그 건물을 사용하시는 거죠? 네, 네, 미국 교회를 네. 빌려서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돼요, 목사님? 저희가 스티븐슨 렌치라는 동네에서 아주 가깝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네. 그 교회는 어디하고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교회는 라이온스 에비뉴하고 와일리 캐년이라는 이 교차로가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반스 미국 마켓이 있고요. 예.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예배 시간은 12시 반 예배를 드리고 12시 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교회가 드리고 나서 네. 하는 겁니까? 네. 그럼 본당에서? 네, 본당에서요. 그리고 저희는 작은 교회인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대학생 출신이 지금 한 13년 같이 교회를 섬기는 청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집사님이 되셨고 예. 1.5세세요. 예. 영어 예배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예. 또 우리 2세들에게는 스몰 그룹의 이 사이즈긴 하지만 예. 근데 영어 예배도 EM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위에 대형 교회 빼놓고 다 이렇게 섬기시는 목회자들 그리고 사모님들에게 어떤 그 개척을 경험을 하시는 분들로서 어떠한 어떤 마음을 나누고 싶으세요, 그 목사님들께? 그리고 또 개척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짠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콜링이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콜링이 분명하면 어려움을, 아픔을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커버해주는 하나님의 답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콜링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그렇죠.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위기가 훨씬 많이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분명한 콜링이 있다. 그게 개척에 대한. 네, 개척에 네. 대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콜링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순종하셔서 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사실 저랑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교회, 이민교회, 개척교회 답이 없잖아요. 개척교회, 이민교회, 작은 교회 목사와 사모는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라는 그런 분위기나 이미지나 생각들이 많이들 있으시거든요. 사실 그게 때로는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목회자, 그런 아내로 보여지고 비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면은 개척교회, 이민교회,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절대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아니시라고 보거든요. 저도 시멘트 바닥에서 뒹굴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목회의 순간이 있었고
야, 뼈가 으스러지는 게 이런 아픔이구나. 진짜 으스러지지 않는데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힘든 사역의 현장을 버텨오기도 했던 목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게 저의 개척교회, 이민교회, 작은 교회 목사의 스토리로 결론이 되고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의 현장 가운데 기쁨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주셨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그런 목회를 하고 싶고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후배 목사들이 그런 개척에 하나님 소명이 있다 그러면은 영어로 표현을 하면 go for it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권면하고 전하고 추천할 것 같습니다. 예. 사모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교회 개척을 또 꿈꾸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신 우리 사모님들께. 네, 저도 만약에 따라갔으면 가랭이가 찢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같이 간 걸음이었기 때문에 힘들 때 같이 기도하고 울고 이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시고 동역하는 사모는 어느 전도사님이 목사님과 결혼하시고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어느 게 가장 달라지셨어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바이오한 게런 프리가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제가 사모로서는 다른 이제 후배 사모님들께는 그 바이온 게런 프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동역자의 삶이다. 네, 우리의 페이는 하늘나라에서 받는 걸로. 네. 그래요. 오늘 귀한 말씀 나누셔서 감사하고 큰 도전이 되고 또 위로도 되고 또 많은 것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또 기쁠 때나 또 마음이 좀 가라앉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어떤 찬송을 두 분 부르세요? 저는 그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황마다. 근데 저는 한 2년 전부터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면 그 한 절을 다 풀어서 쓴 성경이 나머지 성경들이다. 그렇죠. 그걸로 시작이 되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한 절을 자세하게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풀어주신 말씀이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심플해져요. 목회의 어떤 기준, 믿음의 어떤 방향,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많이 다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마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저는 그 말씀을 요즘에 열심히 붙들고 있고 하나님 맞죠?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네요. 그 구절에 있는 하나님이. 찬양은 어떤 찬양 즐겨 들으세요? 네, 요즘 은혜가 되는 찬양이 두 곡이 있어요. 하나는 너 두려 말라라는 팀룩 워십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찬양 가사로 한 찬양이거든요. 네, 제가 낙심되고 두려워할 때 그 말씀이 항상 저를 붙잡아 줬었어요. 미국 곡입니까? 한국 곡입니다. 한국 너 두려워 말라. 네. 그리고 또 한 곡은 뭐? 또 한 곡은 너를 살피시는 주? 너를 살피시는 주. 네.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새로운 찬양을 좋아합니다. 너를. 네.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 이거 편집할 때 아마 이 찬양이 이렇게 깔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너 두려워 말라, 너를 살피시는 주. 결국은
나는 뭐 항상 우리가 기뻐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늘 두려워 말라라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에게 또 교회를 섬기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또 옆에서 또 주의를 감당하시는 사모님들에게 귀한 은혜와 도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네. 21년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네.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한 6년. 네. 그리고 뭐 또 모르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네. 또 그때 가서 또 익스텐드 해주시면 원하들 한 20년을 향해서 열심히 힘차게 또 상공을 날아 비상하는 그런 목사님 사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V 기도일보 늘 새롭게 진행의 박성호였고요. 오늘은 밸런시아 지역에서 지난 21년 동안 2004년부터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민한인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밸런시아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건창 목사님, 안보슬 사모님 두 분 모시고 귀한 대화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